자, 이제 열왕기상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장에 보시게 되면 그 다윗 노년에 일어났던 왕위 계승 이야기, 어떻게 보면 왕자들의 난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때는 이스라엘이 왕위를 어떻게 계승해야 되는가에 대한 원칙이 확립되기 이전이에요. 자, 사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남유다는 사울의 사위였던 다윗이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자,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다윗에게는요, 그 두 부류의 왕자들이 있었거든요. 하나가 헤브론에서 태어난 왕자도 있고 또 한 부류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왕자들이 있어요. 자, 헤브론에서 태어난 왕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왕자들보다 연장자들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왕자들만 이렇게 두 부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신하들도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넓게 보면 다 다윗의 신하이지만 두 개의 계파가 있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가 바로 헤브론파 신하들입니다. 이 헤브론파 신하들은요, 아돌람 동굴에서부터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압과 아비아달이죠. 자, 그런데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거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여부수 사람들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다윗성이라고 하면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자, 이때부터 등장했던 다윗의 신하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예루살렘파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나단과 사독입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다 다윗의 신하이지만 다윗의 신하들 가운데 두 부류의 계파가 있었다. 하나가 헤브론파이고 하나가 예루살렘파이고, 그 다음에 왕자들도 헤브론에서 태어난 왕자들도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왕자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 통치 말년이 되면요, 이 다윗의 신하들 가운데 헤브론파와 예루살렘파 사이에 서로 자기 진영에 있는 왕자가 차기 왕이 될 수 있도록 머리를 썼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디에서 차기 왕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한 계파는 살고 나머지 한 계파는 완전히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에도 그런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요. 북이스라엘이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왕조가 9번 바뀐단 말이에요. 자, 왕조가 바뀔 때마다 이전 왕조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열왕기상 2장에도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헤브론파의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요압을 처형하잖아요. 아도니아를 처형하잖아요. 아비아달은 유배를 보내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예루살렘파를 중심으로 왕권을 형성했던 솔로몬은요, 헤브론파를 숙청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다윗 통치 말년에 이 헤브론파와 예루살렘파 사이에서 어디에서 차기 왕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얼마나 머리를 싸맸겠냐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헤브론파가 아도니아 왕 만세하면서 선제 공격을 한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예루살렘파의 반격, 이게 바로 1장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루살렘파가 승리하게 되는 거죠. 자, 1장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12절과 13절입니다. 여기 12절과 13절에 보면 그 헤브론파가 선제 공격을 하게 되었을 때 나단이 밧세바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여러분, 이 계책이라는 말 안에서 우리는요, 13절에 나오는 이 말을 다윗이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윗은요, 너무나 육신이 쇠해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몸이 뜨겁지 않아갖고 수냄 여자 아비삭을 통해 갖고 몸을 따뜻하게 만들 정도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나단이 밧세바에게 뭘 얘기하냐면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그 계책이라는 게 뭐냐면 13절입니다.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근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이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자기가 또 가서 이 이야기를 또 한번 확증할 것이다. 그래서 아도니아에게로 넘어가 있는 이 왕권을 다시 솔로몬에게로 이동시켜야 된다. 이게 바로 나단의
계책이란 말이에요. 계책. 그래서 이 계책이라는 단어를 통해 갖고 실제 나단이 하고 있는 13절의 이 말을 다윗이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 여러분 이것이 열왕기상의 서술 방식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기자는요, 이 솔로몬이 왕위 계승을 물려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 것이다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그 신적 제가의 진실성에 대해서 의심을 불러일으켜요. 이거 진짜 다윗이 이런 말 했을까? 아니면 나단이 그 고안해낸 계책이 아닐까? 이런 의심도 불러일으키는, 이런 걸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해체주의적 방식,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3장입니다. 여러분 3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1천번제를 바치고 나서 하나님이 솔로몬과 대화를 나누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뭘 줄까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게 되면 장수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원수에게 복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거 많이 구하는데 너는 지혜를 구했네 라고 하면서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열왕기상 3장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솔로몬이 나누었던 그 모든 대화가 어디에서 일어난 거냐면 꿈에서 일어난 겁니다. 자, 열왕기상 3장 5절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시면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꿈에 나타나. 그리고 솔로몬과 하나님 사이에 대화가 막 진행됩니다. 그리고 15절입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의 꿈 안에서 이 모든 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한마디로 꿈이라고 하는 것은 증인이 없는 거죠. 솔로몬이 진짜 이런 꿈을 꾸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임의로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알 길이 없어요. 아니면 솔로몬은 A라는 꿈을 꾸었는데 B로 각색한 것은 아닌지 이것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걸 우리가 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계시 가운데 가장 낮은 수위의 계시가 바로 꿈입니다. 꿈은 증인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꿈을 꾼 사람이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내용을 변경시킬 수 있다는 거, 그 진실성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계시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십계명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시내의 산에서 음성으로 들은 말씀이거든요. 증인들이 너무 많죠. 누가 임의로 그 말씀을 변경시키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계시라 하더라도 다 동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계명처럼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의 계시적인 사건도 있는 것이고, 꿈 같은 경우에는 지극히 개인적이다. 근데 열왕기상 3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진짜 이런 꿈을 꾸었을까? 아니면 솔로몬과 하나님 사이에 정말 이런 대화가 있었을까? 정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일까?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기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해체주의적 방식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래서 1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 일일까? 아니면 그 쇠약한 다윗의 상태를 이용해 갖고 예루살렘파가 헤브론파의 선제 공격에 맞선 인간적인 계책일까? 그러니까 정확한 진실을 알기 어려워요. 열왕기상 3장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것인가? 아니면 솔로몬이 이런 지혜를 받았다라고 자기가 이런 이야기들을 널리 퍼뜨린 것일까? 정확한 진실을 알기 어렵죠. 이런 것들을 해체주의적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해체주의적 방식으로 열왕기가 기술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시 1장으로 돌아오셔서 다윗이 노쇠하기는 했지만 죽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아도니아가 헤브론파를 중심으로 아도니아 왕 만세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던 다윗 입장에서는 명백한 반역 사건인 거죠. 마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아도니아 왕 만세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윗이 그 예루살렘파의 왕자였던 솔로몬에게 자기의 왕권을 또 물려준 것은 아닐까? 정확한 진실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1장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헤브론파와 예루살렘파의 갈등 속에서 헤브론파는 핫깃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를 밀었고 예루살렘파는 밧세바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밀었는데 헤브론파가 먼저 아도니아 왕 만세라고 하는 선제 공격을 하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파가 계책을 만들어내게 되었고 결국은 다윗을 설득시켜냄을 통하여서 예루살렘파의 왕자였던 솔로몬을 다윗을 이어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게 하는 이야기, 이게 바로 1장입니다. 자, 2장을 보시면 다윗이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살생부를 줍니다. 솔로몬이 경계해야 될 사람들, 또 솔로몬이 선대해야 될 사람들의 명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솔로몬은 예루살렘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헤브론파를 하나씩 제거해 나갑니다. 그래서 정적을 제거함을 통하여서 이 통치의 안정을 꾀하는 것이 바로 2장입니다. 자, 누가 죽임당하죠?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하고요. 그 다음에 요압이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같은 헤브론파인데 아비아달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아달은 죽이지 아니하고 아나돗이라고 하는 고향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자, 요압과 아도니아는 죽였는데 왜 아비아달은 죽이지 않았을까? 한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입니다. 만약 이 아비아달을 죽였을 경우에는요, 이 제사장 그룹과 갈등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몰락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사울은 이 보수적인 야훼주의자를 대표하고 있는 제사장들을 85명을 학살했거든요. 높 제사장 85명을 학살함을 통하여서 이 제사장 그룹과 갈등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에 나오죠. 그래서 그 솔로몬이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죽이고요. 왕이 될 것을 도모했던 아도니아는 처형을 하는데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은 유배를 보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아비아달을 처형했을 경우에는 제사장 가문과 대립을 감수해야 되는데 그걸 피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비아달은 군사 지도자가 아니에요. 제사장이에요. 따라서 아비아달을 살려둔다고 해서 이 사람이 군대를 모아갖고 정치적인 반란을 꾀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 아비아달은 아나돗으로 유배를 보내는데 그 아비아달의 후손이 누구냐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 나오죠. 이 예레미야는 아나돗의 제사장입니다. 아비아달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사독을 중심으로 했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2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 그 베냐민 지파의 유력자였던 시므이도 처형을 하게 됩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이야기, 그 다음에 솔로몬의 재판이 나오는데, 특별히 여러분 이 3장 1절이 중요합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였다.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그 애굽과 결혼 동맹을 맺게 되는 거예요. 바로의 사위가 됩니다. 바로의 사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굽의 속국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 애굽과의 결혼 동맹을 맺음을 통하여서 솔로몬 왕실은요 굉장히 풍요로웠어요. 번영을 구가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사가의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신명기 32장 15절에 잘 나타납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면 풍요, 그 다음에 번영, 그 다음에 형통, 그 안에 배교의 씨앗이 있다고 보는 것이 바로 신명기 사가의 관점이거든요. 자, 신명기 32장 15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런데 여수룬이, 여기 여수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별칭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뭐 이런 뜻이죠.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갔고요. 너무 풍요와 번영을 구가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신명기 사가의 중요한 관점이 신명기 32장 15절에 나타나고 있다. 형통과 번영과 그 풍요로움 안에 배교의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형통과 번영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때 자기 자신을 잘 지켜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3장 4절 이하를 보시면 이 솔로몬의 1,000번제가 나오는데, 여러분 솔로몬의 1,000번제를 본받아 갖고 우리 한국교회 안에 한 20년 전부터 1,000번제 헌금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솔로몬의 1,000번제라고 할 때 이 1,000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수를 상징하는 거고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1장에 나오는 5대 제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 번이라고 하는 것은 태울번이거든요. 태울번. 그래서 짐승의 가죽만 벗기고 통째로 짐승을 태워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전적인 헌신을 강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강조하던 1,000번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동일한 헌금을 1,000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제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그러니까 솔로몬의 번제는 태울 번제인 것이고, 우리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1,000번제는 한 번, 두 번, 세 번을 할 때 숫자를 세는 그 번인데 전혀 의미가 다르다. 전혀. 자, 그리고 그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꿈으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3장 5절과 15절인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정말 이런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있었는지 증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 기자가 이런 내용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널리 퍼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꿈 이야기를 누가 최초로 퍼뜨렸겠습니까? 그렇죠.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이 꿈 이야기를 제일 먼저 퍼뜨린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솔로몬은 이런 이야기를 퍼뜨리면 퍼뜨릴수록 자기에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유리하죠. 자, 이런 것들을 자기 복무적인 주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얘기하자면 셀프 서빙인 거죠. 자기를 이롭게 하는 주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더 신뢰하기 어려운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저희 교인들한테 다음 주에 그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일주일 동안 밤마다 하나님께서 꿈에 저에게 나타나셔갖고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2022년이 다가기 전에 여러분 한 사람당 1억씩 저에게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모아갖고 정말 의미 있고 좋은 일에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저에게 1억씩을 바치십시오 라고 한다면 이건 99% 뻥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주장이 현실이 됨을 통하여서 이 말을 하고 있는 저는 굉장히 큰 유익을 누리는 거죠. 자, 근데 반대로 제가 만약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음 주 제가 교인들 앞에 나타나갖고 여러분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서 꿈에 저에게 나타나셨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누리고 있는 이것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그거는 나를 이롭게 하는 주장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나에게 불리한 주장이죠. 자, 이런 것들은요, 조금 더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밝게 드러내는 계시의 수단 가운데 때로는 꿈이 계시의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자, 꿈은 계시 가운데 가장 낮은 수위의 계시이다. 왜냐하면 일단 증인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자의적인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맥락 속에서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계시 가운데에서도 가장 낮은 수위의 계시가 바로 이 꿈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 기자는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3장 5절과 15절에 꿈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진위는 알 수 없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지혜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솔로몬은요. 9절에 보시면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다는 지혜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 백성들의 탄식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이걸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올바른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상 4장부터 쭉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는요, 솔로몬은 백성의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합니다. 백성들의 탄식을 잘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정말 지혜를 받은 것인가 의심이 일어나요. 물론 솔로몬 통치 초기에는 지혜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통치가 안정화되면서 중반 이후에는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듣지 못하고 그 결과 우상 숭배에 몰두하게 되고 백성들의 탄식 소리도 잘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강제의 노역에 시달리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을 수도 있고 받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한 번 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지혜가 영원 무궁토록 솔로몬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A라고 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한 번 그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그 은사가 나의 소유가 되는 거 아닌 거죠.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을 얼마든지 빼앗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4장 이하의 솔로몬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정말 이 사람이 지혜의 사람이 맞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가 있었는가? 백성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있었는가? 제대로 들음을 통하여서 올바로 분별해냈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우리가 지혜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통치 초기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중반 이후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어지고 백성들의 아우성도 듣지 못하는 지혜 없는 왕으로 그가 통치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여러분 3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이야기가 나와요. 자, 여기도 복선이 있습니다. 자, 먼저 많은 학자들은요, 여러분 사무엘하를 보시면 사무엘하 14장에 그 다윗이 드고와 여인의 재판을 직접 주관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창기들의 재판을 솔로몬이 직접 주관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인구가 왕이 이런 재판들을 직접 주관할 정도면 한 10만 명 미만의 인구를 가졌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난해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숫자거든요. 숫자. 그 인구 숫자. 이걸 정확하게 참 설명해내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왕이 이런 재판들을 직접 주관하는 것을 보면 아마 10만 명 미만의 인구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창기들의 재판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3장 24절에 보면 솔로몬은 칼을 동원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이 칼을 동원하는 것을 보면 솔로몬의 이후의 통치가 공포 정치로 전개될 수 있는 하나의 복선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 왕이 재판을 한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왕을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가적인 감정이 있는 거죠. 경외함과 동시에 뭔가 공포와 전율도 불러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4장부터 11장은 솔로몬이 무너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4장부터 11장은 이 솔로몬이 무너지는 이야기인데, 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솔로몬은 가나안 땅에 등장했던 또 한 명의 바로였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어떻게 탄생하게 된 겁니까? 애굽 땅에서 강제의 노역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아우성을 친 거잖아요.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출애굽 구원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7절과 38절에 보시면 6월절 날 야곱의 후손들과 중단 잡족들이 애굽을 탈출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한 거죠? 바로의 통치가 너무너무 싫었던 사람들, 애굽의 억압이 너무너무 싫었던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에 대한 꿈을 안고 출애굽을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들이 시내산에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겠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그 중단 잡족이 이스라엘 12지파의 편입됨을 통하여서
12지파 연맹 공동체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원래 바로의 압제 가운데 시달리던 종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유인 삼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 한 거냐면 자유인이 된 그들을 다시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종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가장 큰 죄악이 뭡니까? 출애굽 구원 사건을 무효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이전의 상황으로 다시 되돌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솔로몬은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물려받았어요.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할 때 가장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다윗은 밑바닥 인생이었거든요. 여러분, 사무엘하를 보시게 되면 다윗은 이새의 정부임의 아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을 소집시켜놔라. 그 아들들 가운데 한 명에게 내가 기름을 붓겠다라고 했을 때 이새가 생각할 때 다윗은 소집시켜야 될 아들 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형제들이 다 모여있을 때 다윗은요,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다윗의 어머니의 이름은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다윗이 갔을 때 형이 다윗에게 내뱉는 말투를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내뱉는 말투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너무너무 싸늘하고요, 가시가 돋쳐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서로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밑바닥에서부터요, 왕의 사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사울의 박해를 피해갖고 유리 방어하는 밑바닥 삶을 살다가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잖아요. 정말 다윗의 인생은 롤러코스터를 탄 거란 말이에요. 자, 다윗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자수성가형 인물입니다. 자, 근데 솔로몬은요, 태어났을 때부터 금수저를 한 30개 정도 물고 나온 사람이에요. 옛날에 그 유행했던 표현으로 하자면 오렌지족 아들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왕자라고 하는 권력이 있었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죠.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물려받았지만 솔로몬은 이것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약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싸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 자체가 샬롬 아닙니까? 평화입니다. 평화.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물려받은 이것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자, 여기서 솔로몬이 선택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될 수 있는 모든 나라와 결혼 동맹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의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돼요. 자, 이방의 공주가 이스라엘의 왕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이방의 공주만 이스라엘에 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방의 공주가 이스라엘 왕비가 될 때 그 이방의 신하들도 올 것이고 이방의 궁녀들도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 나라 공주가 이스라엘의 왕비가 된 것을 이용해 갖고 이스라엘과 무역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방인들도 대거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뭘 합니까? 자기의 왕비가, 자기의 아내가 된 여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종교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방의 신전들을 다 지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합법적으로 이방의 우상들을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인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신전들을 다 지어주고요, 그 이방의 신전에 나아가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겸하여 섬김의 우상 숭배의 표본이 누구냐면 바로 솔로몬입니다. 자, 그리고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에 보면 왕이 어겨서는 안 될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첫째가 뭐냐면 왕이라고 하는 권력을 이용해 갖고 은금을 축적하지 마라. 왕은 백성을 섬기는 자리이지 그 왕이라는 권력을 이용해 갖고 자기 사유 재산을 증식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 왕이라는 권력을 이용해 갖고 많은 아내를 두지 마라. 세 번째, 말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 무기를 말합니다. 말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애굽과 동맹 맺지 마라. 이 세 가지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1년에 벌어들인 수입의 그 액수가 금 666달란트입니다.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 다음에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이었습니다. 많은 여인을 아내로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바로가 자신의 장인이었습니다. 애굽의 공주와도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무기 중개업을 하거든요. 애굽으로 내려가갖고 엄청나게 많은 말을 사갖고 헷과 아람에다가 그 말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명기 17장에 나와 있는 그 세 가지 규례를 다 어긴 삼관왕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그래서 이 솔로몬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이 4장부터 11장에 나오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4장 7절을 한번 보세요. 4장 7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각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자, 원래 이스라엘은 지파별 자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뭐라는 거냐면 중앙 집권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임의로 이스라엘 영토를 12개로 나눈 거예요. 여기 유다 지파는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12개로 나누고 나서 한 구역당 12달, 왕실의 12달 가운데 한 달씩 왕실이 소비하는 모든 것들을 다 공개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엄청난 세금 부과를 한 거예요. 여기에 유다 지파는 예외로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게 엄청난 혜택을 제공하게 된 것이고 이것 때문에 다른 지파들의 불만이 분명히 발생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자, 5장을 보시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자, 성전 건축을 준비할 때 누구랑 손을 맞잡게 되냐면 두로왕 히람과 손을 맞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먹거리를 두로에 주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두로에 그 돈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두로에 먹거리를 주고 밀과 올리브 같은 먹거리를 주고 그다음에 두로는 목재나 금을 주고 그래서 이 상호 무역을 하긴 하는데 사실 이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심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로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에 대한 노동력도 그 솔로몬이 그 비용을 지불하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로와 시돈이 바로 바알 숭배 본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궁과 신정과 국고성과 병거성과 마병성을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솔로몬은 두로와 긴밀한 동맹 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 결과 좀 이따 보겠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에도 바알 신전적인 잔재가 나타납니다. 자,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5장 13절, 14절 그 내용인데요.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반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리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산에서 돈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막 이런 말이 쭉 나옵니다. 자, 백성들을 이제 강제 부역에 시달리게 만드는 건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3달 로테이션으로요. 한 달은 레바논에 가서 일하게 하고 2달은 이스라엘 땅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강제 부역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장기화되었단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솔로몬은 통치 40년 내내 토목공사를 했습니다. 야훼를 위한 신전 건축에 7년, 궁궐 건축에 13년, 그 다음에 다른 신전을 건축하는데도 몇 년, 국고성, 병거성, 마병성 전 국토를 군사 요새화하는 끊임없는 건축 사업을 벌였거든요. 여기 백성들을 계속해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게 만든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역이 장기화되면서 백성들의 삶의 토대가 붕괴되어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고학자들의 발굴 결과를 보게 되면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사람들의 가옥의 크기가 비슷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주전 9세기가 되고 8세기가 되게 되면 이제는 부유층이 살고 있는 지역과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요. 집의 크기가 엄청난 차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부의 양극화가 도래하게 되는 거죠.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여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솔로몬의 강제 부역이라는 거예요.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 대다수는요, 농사에 종사할 때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농사는 타이밍이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땅을 갈아야 될 때 땅을 갈아야 되고 씨를 뿌려야 될 때 씨를 뿌려야 되고 수확을 해야 될 때 수확을 해야 돼요.
아니 지금 수확을 해야 되는데 좀 쉬었다가 한 달 있다 해야지. 그럼 제대로 된 수확 불가능합니다. 지금 씨를 뿌려야 되는데 아예 한 달 있다 뿌리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 너무너무 중요한 게 농사인데 여러분 씨앗을 뿌려야 될 때 강제부역에 끌려가고요. 레바논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씨앗을 뿌릴 수 있습니까? 그럼 그 해 농사가 망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것도 수확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가족들이 뭘 먹고 삽니까?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자기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겠죠. 내년 이맘때 갚겠습니다. 빌려주세요. 라고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데 그 다음에도 똑같이 노역에 시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갚을 수가 있습니까? 못 갚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담보로 내걸었던 땅을 빼앗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뭐를 담보로 내겁니까? 자기 몸을 담보로 내거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도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바람에 농사가 안 됐다. 그러면 담보로 내걸었던 이 몸이 팔려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제 노역이 장기화됨으로 말미암아 땅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땅을 빼앗기게 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유인이었다가 종과 노예가 되는, 즉 삶의 토대가 붕괴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쌓이고 쌓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통치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었겠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불만이 고조될 때에 유다 지파는 이 반란에 참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 갖고 아마 유다 지파만 강제 노역에서 제외된 것이 아닐까 우리가 또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6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여러분 6장 1절에 보면 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의 때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이때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보통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를 주전 970년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통치 4년이면 966년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가 출애굽 480년이니까 966년에다가 480을 더하게 되면 주전 1446년이 됩니다. 자, 여러분 학자들 사이에서 이 출애굽의 연대에 대한 크게 두 가지의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가 좀 보수적이고 문자적 입장이고 또 하나가 약간 역사적이고 진보적인 입장인데요. 보수적 문자적 입장은요. 주전 15세기 중반, 주전 1446년경에 출애굽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고 있는 근거 구절이 바로 열왕기상 6장 1절이에요. 자, 근데 반대로 좀 역사적, 진보주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요, 주전 13세기 중반에 출애굽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자, 이때 애굽의 파라오가 누구냐면 람세스 2세입니다. 이 람세스 2세 때 비동과 라암스라고 하는 국고성을 건축했거든요. 그 다음에 람세스 2세 장자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 때 그 장자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다음에 국고성 건축. 이때 히브리인들이 강제 노역에 시달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이 주전 13세기 람세스 2세 때가 아닌가 뭐 이런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 제가 열왕기상 6장 1절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주전 1446년에 출애굽이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요. 이 성전은 모세 때 만들어진 성막과 연속성도 있고 불연속성도 있어요. 자, 먼저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막과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성막과 성전은 다 뜰, 성소, 지성소라고 하는 세 개의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속성인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불연속성이 뭐냐면 성막은 이동식 성소라는 거예요. 성전은 고정화된 건물이라는 겁니다. 자, 이동식 성소라고 하는 건 뭐죠? 성막이 이동하게 되면 백성도 이동합니다. 백성이 있는 곳에 성막은 항상 함께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백성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성막입니다. 자, 근데 성전은요, 고정화된 건물이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성전 신학을 통해 갖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되어지는 성전으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원론적인 신앙이 강화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속된 곳, 하나님이 계신 성스러운 곳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뭐 일반적인 곳, 이런 식의 이원론적인 신앙이 성전 건축 이후에 강화되어졌다라는 거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기 6장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계명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6장 12절 13절입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성전에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거지, 성전을 지어놨다고 해서 항상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신 것은 아닙니다. 전을 건축함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자, 7장으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자, 이 성전을 지을 때 이스라엘은 한 번도 성전을 지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정 건축의 베테랑을 두로에서 데려옵니다. 그래서 신정 건축의 베테랑을 데려와서 그 야훼를 위한 성전을 짓게 되는데, 이때 지어진 야훼 성전을 보시게 되면 바알 신전적 잔재가 묻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모세 때 이스라엘은 성막을 지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시게 되면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친히 알려주세요. 뭐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것의 재료는 뭐인지, 길이가 얼마인지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자, 근데 성전을 지을 때는요, 두로에서 성전을 많이 지어본 사람을 데려온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신정건축의 베테랑을 두로에서 데려왔는데 이 사람이 그동안 지었던 신전이 뭐였겠습니까? 바로 바알 신전인 거죠. 왜냐하면 두로와 시돈이 바알 숭배 본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알 신전을 오랫동안 지어왔던 사람을 데려와서 야훼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야훼의 성전을 보시게 되면 바알 신전적 잔재가 묻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뭐냐면 성전 앞에 두 개의 녹기둥을 세우는 거거든요. 두 개의 녹기둥. 하나가 야긴이라고 하는 녹기둥이고 하나가 보아스라고 하는 녹기둥인데, 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것이 고대 이방신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대 이방신들을 왜 앞에다 세워놓고 있는 거냐면 야훼 하나님인 주신을 엄호하고 있는 거죠. 엄호하고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성막에는 성막 앞에 녹기둥 없잖아요. 근데 바알 신전 앞에는 녹기둥이 있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만들었던 성전에도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개의 녹기둥이 딱 있어요. 그럼 또 하나가 놋바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 거대한 놋바다를 12마리의 황소가 떠받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황소가 뭐의 엠블럼이죠? 바알의 엠블럼입니다. 바알의 엠블럼. 그래서 여러분 7장 37절과 38절에 보면 놋바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 황소가 바로 바알의 상징이거든요. 바알의 상징.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 창세기 49장 24절에 보면 야곱의 전능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아비르야 아콥입니다. 이 아비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황소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전능자라는 말은 야곱의 황소라는 의미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굳이 동물로 상징하게 되면 황소인 거예요. 근데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이 계명을 통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시게 되면 출애굽기 32장 모세가 너무 내려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금은 보석을 꺼내갖고 만든 형상이 뭡니까? 황소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야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않아도 돼, 여기서 예배드려 라고 하면서 베델과 단에다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죠? 금송아지죠. 여러분 구약을 보시게 되면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념하는 형상을 만들 때마다 항상 소였을까?
그게 바로 창세기 49장 24절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의 전능자라는 말은 바꿔 얘기하자면 야곱의 황소.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주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소의 형상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을 거예요. 자, 근데 공교롭게도 황소를 자기 신의 상징으로 또 생각하는 곳이 누구냐면 바알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에 바알 신앙과 야훼 신앙이 너무 쉽게 혼재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두 종교 모두가 다 자신들의 신을 황소로 이미지하여 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분을 이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야훼와 바알 모두가 신을 이미지하는 것이 바로 황소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념할 때 항상 황소 형상으로 뭔가를 만들어냈는데 그 솔로몬 때 만들어진 성전에도 보게 되면 12마리의 황소가 그 거대한 놋바다를 떠받드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 솔로몬이 신전을 지을 때 신전 건축의 베테랑을 두로에서 데려왔는데 이 사람이 오랫동안 지었던 신전은 바로 바알 신전이었다. 이 사람이 지었던 신전에 바알 신전적 잔재가 있다. 하나가 그 두 신을 엄호하는 두 개의 신을 거대한 놋기둥으로 세웠다. 그다음 또 하나가 놋바다를 떠받드는 것이 12마리의 황소이다. 이 황소라고 하는 것은 바알의 상징이다. 그 다음에 8장으로 넘기셔서 8장은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8장에서 중요한 것은 27절과 29절이거든요. 자, 8장 27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여러분 솔로몬은요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봉헌을 드릴 때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자기가 지은 성전 안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지은 건물 안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크십니까?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건물이 큰 겁니까? 어떻게 천지만물의 창조자인 하나님을 어디에 모실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거죠. 이걸 솔로몬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땅에 거하시리까? 심지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조차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성전 안에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 이걸 솔로몬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곧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솔로몬은 뭘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성전 안에 좌정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의 이름을 이 성전에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당신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주의 백성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8장에 이 봉헌 기도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솔로몬은 여전히 하나님을 인간이 가둘 수 없다.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 다만 성전에 당신의 이름만이라도 허락해 주시기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언제 어디에서나 당신의 이름에 의지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8장이고요. 그럼 9장에서는 6절과 9절이 중요합니다. 9장 6절부터 9절이 중요합니다. 자, 9장 6절부터 9절에 하나님은요, 이 전 건축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세요.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여러분 성전은요 조건부 임재의 공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항상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임재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은 그 성전에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근데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친히 그 성전을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이 만들어낸 이데올로기화된 성전 신학에 대한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만들게 되면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아니에요.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인 거예요. 성전 건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할 경우에는 하나님은 이 성전을 집어 던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14절은 왕실 재정이 부족해짐으로 말미암아 갈릴리의 20개의 성읍을 국토 매각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장 15절부터 22절에 보게 되면 강제 노역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이제 불만을 제기하는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특별히 그 9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 이방인들만 노예를 삼았는데 왜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이렇게 불만이 고조되어 있을까? 이걸 설명할 길이 없어요.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도 강제 노역에 시달렸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9장 19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은 온 국토를 군사 요새화합니다. 국고성, 병거성, 마병성을 계속 짓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군사 의존적인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전쟁을 망각하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하 24장에서 다윗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여호와의 전쟁을 망각하고 군인의 수에 의존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솔로몬은요, 온 국토를 군사 요새화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몰락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여러분 10분 쉬었다가 10장부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